여러분 1월 달 들어와서 제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지금 4주째입니다. 다음 주면 끝납니다. 그런데 2023년도로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을 모른다면 교회에 올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가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하고 다음 주에 연결하면 이 설교가 끝날 텐데, 오늘 제가 이 설교를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 있는 설교인데 오늘 짧게 여러분이 알아듣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림을 제가 그렸어요. 따라합니다. 젤렘, 라닥, 카바시. 요 세 단어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젤렘이 어떤 뜻이죠? 형상, 라닥, 다스리다, 카바시, 정복하다. 이 세 단어만 알고 있으면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제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것은 뭐냐면 그 전주에는 형상에 대한 것을 여러분 6가지를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은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2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첫째는 땅에 기는 것을 상징된 사단을 처리하기 위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소리티, 하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뭐죠?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롭게 이제 사람에게 다스릴 권위를 주신 하나님 목적 세 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하여.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구절 있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마지막 구절이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주님이 가르쳐 준 마지막 선포가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끝나는 그걸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은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걸 가르쳐준 이 속에는요, 하나님의 갈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망을 따라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갈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갈망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 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런 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갈망을 따라 기도하라고 이 기도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따라서 반드시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해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제가 신앙이 어릴 때는 우리가 맞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다 보면은, 노력하다 보면은 당연히 사단의 공격이 있으니까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뭐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천국 백성의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19절부터 3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연결해서 천국 백성의 재물 처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내일 아기궁에 던져지는 들풀을 보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면서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하지 말라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한다면 뭔가 상충되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의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인 예수를 구하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거는 바로 예수구나. 이 양식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매일매일 일용한 생명으로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한번 보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이름이 거룩형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이 땅에서 막 펼쳐지기를 원하면서 그 간절한 기도와 함께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생명되는 주님을 양식으로 우리에게 줄 때 우리에게 생기는 능력이 뭐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음 아멘 합시다. 막 이런 게 제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저도 신기한 거예요. 이게 되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형상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얘기한 게 기억납니까? 젤렘. 이것을 성경에는 우상으로도 번역됐고 그림자로 번역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린도서 4장 7절엔 우리는 빈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사랑은 전부 다 빈 그릇이에요. 이건 진짜가 아니라 실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주님의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의 생각은 실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감정에 주님의 감정이 들어오면 이게 너무나 풍성한 감정이 되고, 우리의 빈 사랑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사랑이 느껴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충만히 임할지어다. 이럴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할 때 그분의 정확한 인격이라고 킹제스 버전에 해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건 뭐냐면 실제인 예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의 인격으로 우리가 점점 변해가기 때문에 그 일용할 양식, 예수를 생명으로 먹은 자들이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생명의 말씀을 먹게 되면은, 여기 젊은 분들에게 제가 얘기를 하죠. 저도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가 생명의 양식으로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를 정말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역사가 있고, 악한 자로부터 구원받는데 여러분이 끊지 못할 걸 끊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생명의 양식, 일용할 양식,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오늘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지금 당장 다 버리세요. 이럴 땐 무조건 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면 들키는 분들이 안 부끄러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저도 많이 체험해봤어요. 여러분, 저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때가 많았어요. 저는 알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할 때도 아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매일 합니다.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저 그 정도는 알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도 뭔가 주님이 냉담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르짖으라 보다 해서 쫙 하고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그분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야. 맞구나, 내가 기진할 때까지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왜요? 그거의 비밀을 갖다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주여라고 부르실 때 여러분의 육의 생각과 여러분의 혼의 생각은 떠나지만은 여러분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은밀한 사랑을 나눈 걸, 이거를 묵상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의 말씀을 먹게 되면은요, 이런 시험에 들 수 있는 이 악의 요소들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저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냐? 먼저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온전히 펼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예수를 먹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진짜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말씀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그 말씀이 시험에서 건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아멘. 이것이 주님 가르쳐준 마지막 기도인데 이게 교회의 책임이라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일들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천국을 맛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교회사안이 아니라 건축된 교회, 하나 된 교회 안에서 천국을 미리 맛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원한 나라에 가서야 맛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미리 맛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의 맛을 볼지어다, 주님을 생명으로 먹을지어다. 그럴 때 주님이 놀라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옆에 보면서 우리 교회 얼마나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냥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어떻게 삐집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기는 교회를 만들게 되면 사단은 난리를 칩니다. 절대로 이기는 교회가 세우지 못하게 연약한 어떤 성도를 들어갔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서로를 분열하는 말을 하게 하고 막 어떻게든 교회를 깨려고 하는데, 아니 내가 천국을 맛보는데 사단이 난리 쳐봤자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가르치기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할 때는 이게 우리 교회를 천국을 맛보게 하는 교회를 만들고 나서 이게 기도를 하라는 것이지 그냥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 맛본다고요? 그렇게 건축된 교회 안에서 맛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워싱턴 베다니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다와 공중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주시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원수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럴 땐 무조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원수를 제거하는 거예요. 땅을 되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땅을 되찾는 방법부터 지난주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5째인과 6째 봉일대 때 사건을 통해서 5째인을 뗄 때는 어떤 사건이라고 그랬죠?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 비밀을 말씀했고, 6째인을 뗄 때는 순교자들의 호소를 듣고 그들을 갚아주는 그 기도를 갚아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땅을 되찾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기는 자의 수가 차야 땅을 되찾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순교자의 수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단과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요한계시록 6장의 비밀로 살짝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여러분이 이 땅에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했던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이 창조한 목적인데 사단이 이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한번 돌아볼게요.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창조됐어요. 이런 목적을 갖고 사람은 창조했어요. 근데 첫 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창세기가 정말 어려운 성경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과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푸는데 한 달이 걸려요. 그만큼 중요한데, 그래서 거기를 할 때 제가 사단의 기원, 사단의 반역, 천사들의 창조 이쪽을 쫙 설명하는데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걸 종합해서 사단이 타락한, 사단이 배역한, 사단이 있는 이 땅에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런 목적으로 창조된 바로 직후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된 사람을 망치려고 사단이 바로 찾아오는 것이 창세기 3장이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뱀의 모양을 갖고 사람을 찾아오네요. 근데 사람이 뱀의 유혹에 승리했나요?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타락한 사람을 보고도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저는 저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르크스란 말인데, 사르크스, 육체라는 뜻입니다. 육체. 저 육신이라는 단어가 소마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써요. 사르크스. 소마는 우리의 합당한 몸을 말할 때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저 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의 몸이 죄 있는 타락한 육체,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고린도서 5장 21절은 죄를 알지도 못하지 않아 아예 죄를 삼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됐기 때문에 주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고, 저 말씀 때문에 제가 얼마나 은혜를 드렸는지 모르는 저런 구절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분 자신이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로 성경에서는 둘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말씀하기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지금 제가 줄여갖고 막 달려가고 있다 보니까 빨라지네. 좀 천천히 할게요. 그래서 빨리 끝내려도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제가 빨리 설교하려다 보니까 지금 말도 빨라지고 막 내용도 막 줄여갖고 나가려니까 조금 천천히 하도록 합니다. 물 잘 먹고. 여러분, 땅에서 난 첫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하늘에서 난 둘째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란 단어는 단수인데 let them rule over, let them have dominion에서 그 사람을 받는 대명사가 복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 사람은 단체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둘째 사람은 단체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혼자의 사람일까요? 둘째 사람 역시 단체 사람이라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첫 사람 아담은 첫 번째 단체의 첫 번째 단체 사람의 머리였고요, 그리스도는 두 번째 사람의 머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 둘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부터 중요한 설교입니다. 자, 그래서 제목 드립니다. 다 같이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됐다.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는, 첫 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둘째 사람인, 하늘에서 난 둘째 사람인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제목으로 또 갑니다. 다시 한번요.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네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첫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국도 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여러분, 가깝다라는 저 말은 곧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국도 온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가져왔는데 사실은 예수가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로마서 14장 10절은 우리 교회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데, 로마서 14장 10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은 뭐냐면요,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는 뭡니까? 여러분, 의는 내 자신에 적용하는 게 의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에게는 평강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비한 게 뭐냐면요, 오늘은 이제 창세기 40장, 48장을 읽을 순서예요, 구약은.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읽을 차례인데, 창세기 45장, 46장 읽는데 너무 은혜가 쭉 읽어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야곱이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아버지에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대략 그때가 한 15년이 지난 그런 시간인데,
야곱이 자녀들을 책망하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거꾸로 요셉이 형들을 아버지에게 보낼 때 형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형제들이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잘못이잖아, 네 잘못이잖아.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요, 아직 변화되지 못한 형제들의 모습이 보이고 영적으로 성숙한 야곱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성경이 읽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왔던 것이 뭐냐면은 야곱의 그 성숙한 모습을 보면서 47장에는 오늘 읽을 여러분이 이제 거기지만은 바로 왕, 세상에 지배하는 바로 왕을 축복하잖아요. 제가 창세기 25장을 읽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여러분께 나눴지만은 맞구나, 성숙의 모습이 뭔가 축복하는 거구나. 그래서 고린도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한다고. 맞다. 내가 성숙한 자라면 모든 사망을 내가 뒤집어 씌고 우리 성도님들을 그냥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냥 생명을 역사하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본 자들의 모습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나는 철저하게 의뢰 정하는 거야. 아멘. 그리고 성도들에게 서로에게는 평강을 조감은 우리 교회 안에 joy, 막 희락이 넘치는 거야. 기쁨이 넘치는 거야. 행복하죠. 이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가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런 교회 만들고 싶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천국으로 내가 누리고 내가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나라를 갖다 이 땅에 임하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와 삶을 살다 보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줄 거라 믿어요. 이러한 양식인 예수의 생명을 먹게 되면은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긍휼을 베풀 능력이 생기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여러분들 그 눈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본데 나한테 어떡할 것이요. 그럴 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다고 저는 믿음이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을 읽기 전에 이 반석에 뭘 세운다고요? 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고 하는데 여러분, 언제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웠죠?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0장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오순절 때,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방인을 대표하는 고넬료의 집에서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운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거기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천국이다. 우리 세 번만 시작. 교회는 천국이다. 교회는 천국이다. 교회는 천국이다. 또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천국은 교회다. 시작. 천국은 교회다. 천국은 교회다. 천국은 교회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천국은 장차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천국의 실제를 누리는 곳이 바로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교회가 바로 천국을 이루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천국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천국 왔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내쫓으셨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특별히 여러분,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종으로서 사역한 모습을 말씀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교리적인 가르침이 많지만은 마가복음에는 뭐 이렇게 말씀이 많은 게 아니라 주님의 사역한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귀신을 만날 때마다 귀신을 즉각 내쫓는 모습이 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귀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한번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내쫓으셨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귀신을 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을 쫓아내야 돼요. 오른손 주먹 쥐고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교회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아, 당장 믿음을 선포하는까지 떠나갈지어다. 이럴 때는 크게 해야 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너 나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여러분, 선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막 고통하면서 기도하다가 사단이 영적인 힘을 빼는 것이 뭔지를 하나님이 기도 중에 알려줘갖고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해놨어요. 나중에 설교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시간이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성경의 신약을 14권을 썼던 사도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벨릭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2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그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벨릭스가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죠? 사단이 그 시간을 소모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 받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 또한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 가지고 제 영적 힘이 빠지는 걸 제가 체험했던 거예요. 거의 막 좌절되는데 뭐 어떻게 좌절의 구렁텅이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맞구나. 우리는 온전히 아버지만 상대해야지 환경을 상대하거나 상황을 상대하거나 사람을 상대하거나 보이는 것들을 상대하다 보면 사단에게 속을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로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들이에요. 많은 숫자가 없어도 여러분 한 분이 한 분이 하나님 원하는 이기려는 자가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자가 되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깨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봤더니 귀신을 쫓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라고 해서 하나만 제가 여러분 시간이 지나지만 간증을 하나 할게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기에 많은 우리가 신학에서 증거하고 목사님들이 증거하는 것들은요 이미 교부 시대 때 교부들이 전했던 말씀들이에요. 근데 귀신론에서 5가지 논리를 여러분 좀 알려드릴게요. 귀신이 어떤 존재냐고 신학적으로 5가지 논리가 있는데, 하나는 마귀가 귀신이다라고 주장하는 논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은 주장,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다라는 논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창세기 6장 후에 네피림이 귀신이라는 말을 주장하는 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담 이전에 사람이 살아돼서 아담 이전에 죽었던 자들이 귀신이다, 이런 논리 있고요. 5번째는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죽은 불신자의 사형 귀신이다, 이 5가지 논리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좀 목사님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귀신론은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은 이단을 정죄하려면 이게 맞으니까 이걸 다 이단이라고 정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유독 한국에서 이단을 정죄하는 걸 봤더니 그러니까 불신자의 사형이 귀신이라고 그러면 이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이것도 잘못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는 좀 넓어져야 됩니다. 자, 마귀든 타락한 천사든 네피림이든 아담 이전에 죽었던 어떤 존재든 불신자 사형이든 전부 다 우리 가족의 마귀의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의 마귀의 가족이에요. 큰 소리. 우리의 가족의 마귀의 가족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냥 쫓아요. 우리는 성령의 보족을 받는 자들이지 이것 때문에 왜 우리 교회끼리 서로 이단이라고 정죄해요? 나는 이건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1년 동안을 어디서 설교를 하면서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목사가 기도하는데 오니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귀신 쫓기 바빴어요. 나는 이러려고 내가 기도 시작한 게 아닌데 어쨌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귀신을 쫓다 보니까 조금 제가 오해될 소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줘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 주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는 앞으로 귀신론이란 말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론이라 하라.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얘기만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귀신이 나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악령들, 이런 귀신들이 역사하는 게 있죠.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자다. 왜냐하면 쫓아낼 때 귀신이 나가는 곳에 하나님의 천국의 현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마귀는, 귀신은, 악령들은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막 기쁨으로 춤을 추는 모습을 볼 수 없어요. 이놈은요. 왜요? 사단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귀신을 놓쳤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듣기만 해도 너무 좋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근데 여기 원문에 보면 뱀이 뱀들이고 정갈이 정갈들입니다. 그러니까 뱀들과 정갈들은 복수형이에요. 근데 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전절과 후절을 보면은요, 먼저 10장 18절을 보면은 거기 사단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누가복음 20절에는 귀신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18절에는 사단이 나오고 20절에는 귀신들이 나와요. 그리고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들과 정갈들을 밟을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뱀들은 사단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정갈들은 귀신과 악한 영들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볼게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건 파워입니다. 파워,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authority, 권위,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경찰이 있지만은 경찰들이 차가 얼마나 능력 있어요. 쌩쌩 달리잖아요. 근데 차가 제한 속도를 초과하면은 딱 찍어보고 이래요. 아, 기분 나쁘더라고요. 백인 이러더라고요. 아, 근데 덜덜덜 떨면서 가죠. 왜요? 티켓 뛰니까, 벌금 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경찰의 제복을 입은 권세를 가진 분이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질적인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링 위에서 권투를 한다고 치죠. 사단과 우리와 권투를 하는 거예요. 사단은 눈을 뜨고 하고 우리는 눈을 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휘둘르는 거야. 그냥 태민이가 막 휘둘르지. 휘두르는데 사단을 작피하다가 한 대 팍 치고 도망가고, 그래서 온몸이 만시창이 되는데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 사단을 딱 때렸어. 평생 이거 울고 먹어. 내가 사단 한 번 때렸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어떤 원리냐면 이거예요. 사단도 눈을 뜨고 우리를 눈을 뜨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권총이 주어졌어. 제가 때리려고 쏘면 돼. 이게 우리의 권세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의 실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눈을 감고 사단은 보이지 않아. 영적으로 눈이 감겼다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요. 그래갖고 뭐 어쨌든 뭐 말씀은 있으니까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막 휘두른다고 막 휘둘러.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 사단을 때렸어. 야, 내가 사단 때렸다. 보니까 온몸이 말시창이야, 자기는. 그리고 한 대 때리고 약간 평생을 울고 먹고 자라고 있어.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실제 상황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까 주님 가르치기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지만은 그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 양식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양식 떼어줄게. 그 양식 오면은요, 용서도 되지만은 사단의 그 괴계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는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는 권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 한번 잘 봐봐요.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귀신들을 항복하게 할 수 있는 하늘의 권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귀신들을 항복하게 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만 하면은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너무나 행복한 것이 뭐냐면은요, 우리 교회 참 이 성도들이 여기 앞에 있는 부부도 하루에 1시간씩 꼭 기도한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분들도 낮에 어떻게 하든 기도하려고 미국 교회 가서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온답니다. 일하기 전에 시간이 되면은 성도들이 오늘 간증했던 우리 자매님도 집에서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도들 각 가정에서 기도의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게 너무나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왜 힘입어야 되냐?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끌어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에게서 축원드립니다. 서로 옆에 분과 인사 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던져봅시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모든 권세를 받으셨냐면요, 부활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그 다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부활한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 전에도요, 하나님으로서 부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 오늘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찬양한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난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에 덮으셨나이다. 시편 8편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막 감정으로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난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는다, 이런 막 선포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찬양하는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분은 부활 후에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얻었던 겁니다. 사람으로 오셨다니까요. 말씀이 사르크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예수는 참 아담이셨던 거예요. 이 말은 예수는 참 사람이셨던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았던 거예요. 왜요? 이 권세를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주시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활 후에 받으신 이유가 뭐냐? 그리고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이 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너에게 보낼 거야. 근데 그 영이 어떤 영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영이잖아. 아멘. 그래서 그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데, 이분이 누군가 했더니 교회의 머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도 단체적인 사람의 머리였다면, 둘째 사람 그리스도도 단체적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머리라면 우리는 뭐예요? 그의 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마지막인데, 다음 주에는 그분의 몸인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눴던 것이 뭐냐면은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위를 주신 목적. 지난주에 첫 번째, 두 번째를 했던 것이 뭐냐면 땅에 기는 것 상징된 사단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셨고, 두 번째는 땅을 회복하게 해주셨고,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눴던 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위를 주셨다는 걸 말씀했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됐는데, 여기에 네 가지를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국도 왔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내쫓으셨다는 거고,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는 거,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그분의 몸의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여기에서 말씀하면 이 설교가 이제 끝나는데, 여러분 정초의 설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설교를 했던 거고 준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 힘입어야죠. 귀신을 왜 쫓아야 된다고요? 귀신이 떠나간 곳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쫓는데, 여러분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막는 더러운 귀신 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걸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이간질시키는 더러운 영을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기를 원하면서 그 능력으로 우리 주 여러분 한번 간절히 한번 부르기도 기도하겠습니다.